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거두어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이다.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런 복음을 몸소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두로에 도달하고 또 밑으로 점점 내려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여정 중에 두로에서 한 번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또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 성도들과 만남을 잠시 가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21장 4절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상충되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 두로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더 내려갑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는데요. 이곳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예전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사입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 예언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이 지니고 있던 띠를 자신의 몸에 동여맨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순된 계시를 주신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 선지자, 그리고 물론 바울 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으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것은 팩트였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팩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이 팩트를 다시 한번 또 체크해 주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가짜뉴스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즉 팩트는 이미 체크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걸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팩트 체크한 이후에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반면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팩트 체크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팩트 체크 중요하죠. 요즘같이 가짜뉴스가 남발되는 시대에 팩트 체크는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할 때 팩트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바울에게만 소명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팩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인식들도 우리는 잘 해야겠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또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잘 받으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팩트 체크, 주변의 충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야. 이런 이제 맹신적인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팩트 체크보다는 소명이 우선이구나. 이렇게 우리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순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 듣는 거 참 어렵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명에 따라 이 팩트를 체크한 이후에도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제자들의 반응, 죽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 길을 걷기 원하신다는 바울의 반응 달랐죠.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재미없는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팩트 체크보다 중요한 것이 소명 의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팩트보다 소명을 붙들고 우리는 갑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팩트 체크도 우리 잘합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